4장입니다. 구약성경 560쪽, 구약성경 560쪽, 열왕기하 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위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선지자 엘리야를 말할 때 앞에다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 그럽니다.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를 앞에다 수식해서 말할 때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 그럽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마지막 한 줄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을 평가하는 말이 있다 이겁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나는 이 세상 끝나고 하늘나라 갈 때에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 줄로 기억될 것인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 한 줄로 설명하는 것처럼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 한 줄로 설명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한 줄로 누가 설명할 때 뭐라고 말할 것인가. 아무튼 오늘 본문은 불의 선지자 엘리야와 갑절의 영감을 받은 후계자 엘리사의 임무교대 장면입니다. 가끔 계주 경기에서 바통 터치를 잘못해가지고 경기를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꼭 그런 경기 아니어도
때로는 어떤 공동체도 소위 임무교대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공동체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바람직한 소위 직무교체, 바통터치, 임무교대를 어떻게 하는가 탄탄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그림처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계자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따랐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너는 여기 머물라 하니까 무슨 말씀하십니까 선생님?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3번이나 반복해서 선언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결심이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우리의 순종에는, 뭔가 우리의 헌신에는 앞서간 사람들에 대한 존경과 더불어 인내와 견딤과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인내하는 인생의 대명사 하면 욥을 말합니다. 욥이 처음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결말을 소위 해피엔딩을 보게 되는데 그 욥의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너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말하거니와 하면서 그 인내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가? 그 신뢰로 욥을 들면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그에게 어떤 결말을 주셨는지 보았거니와 그렇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성경에 보면 이방 여인 룻이 저주받은 모압 족속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그의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그랬어요. 형식적으로는 시어머니를 따랐지만 내용을 보면 시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따른 거예요. 룻기 1장에 보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말합니다. 너의 동서 오르바가 고향 앞으로 가는 것처럼 너도 돌아가라. 나를 따라와서 무슨 소망, 무슨 부귀영화 보겠다고 오느냐? 너도 동서처럼 고향 앞으로 가거라 할 때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어머니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니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인내로 힘들어도 따라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도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해서 다 약속된 축복 누리는 거 아니에요. 약속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때로 인내,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우리 복음뿐만 아니고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고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언어나 종족이나 시대나 문화를 초월해서 소위 인내는 모든 인생이 축복을 받고 소위 해피엔딩을 하는데 필요 불가결한 요소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제가 읽을 때 좀 많은 절수를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리저리 옮기십니다.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리저리 옮기는 거예요. 겉을 보면 엘리야를 이리저리 옮기지만 그 내용을 훑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사를 시험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엘리야를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엘리사, 이 사람 쓸만하냐? 이 사람 민족의 선지자로, 엘리야의 후계자로 쓸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느냐? 인내하는 사람이냐? 그릇이 넓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소위 리더의 자격이 있느냐? 쓸만한 그릇인가 살펴보고 있다 이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시험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면류관을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시험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소위 하나님의 시험에 패스, 합격하고서야 비로소 내가 이제야 아노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온전하게 축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의 후손을 번성케 하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시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셨더라. 뭐 한 다음에 하나님의 시험에 패스, 옳다 인정함을 받고 합격하고 비로소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하셨더라.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육체에 계실 때에, 그 말은 우리 주님은 육체를 벗으면 저희 하나님과 동등이신 성부 성자, 그 하나님이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육체에 계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이 말이에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온전케 되었다. 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라도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인내하고 견딤으로 순종해서 온전케 되었다 이 말. 그 말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한 우리 인생들은 더욱더 인내함으로 주님을 따르고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 올리고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인내함으로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인내하고 따른 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하고 지금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에게 네가 도대체 원하는 거 뭐냐?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내가 후계자가 되어서 임무교대에서 이 백성을 인도하려면 내가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갑절의 영감이 아니고는 이 백성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간절한 소원, 사모하는 영혼, 기도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이루어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생활은 의무를 넘어서 특권입니다. 특권은 누려야지.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을 못 누린다든지 모른다든지 방치한다든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받은 예수의 보혈로 죄 씻김 받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저와 여러분, 예수의 제자 된 저와 여러분에게 의무를 넘어서 특권이다. 이거 특권.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된 축복 특권을 마땅히 누리고 살아야 된다.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음에 소원한 자에게 좋은 거 주시마가 약속했는데 약속된 축복을 당연히 누려야지. 엘리사는 인내로 끝까지 그의 선생님 엘리야를 따르고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함으로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엘리야의 후계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더라 이것입니다.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때가 되면 의자를 후계자에게 물려주고 떠나야 돼요. 모든 인생 한 번 죽는 것을 떠나는 것을 성경은 죽는 것을 떠나는 것으로 말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러니 정해진 죽음의 때 혹은 어떤 임무를 마치고 떠나기 전까지 소위 추한꼴 보이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기면서 깨끗하게 임무교대를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소위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옮기실 때가 됐지만은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별로요 구원받고 이 땅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생명의 향기를 발해야 될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야 된다. 주님은 십자가 대속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지만 제자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하오니 말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에 중보하시거니와 우리는 하늘이 아닌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살맛을 잃은 세상 사람들에게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넋두리 하는 사람들에게 살맛을 주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악취가 진동해서 도대체 이 나라 떠나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야 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누가 빛의 역할을 하겠느냐? 누가 소금의 맛을 내겠느냐? 누가 생명의 향기를 바라겠느냐? 우리다 이것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사명을 마치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지만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떠난 다음에도 믿음의 홀로서기가 필요하다. 선생님이 안 계셔도 그 백성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펼쳐야 될 의의 병기로서의 노릇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감당해내기에 세상이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기 쉽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먼저 11장에 믿음의 여러 선진들의 모습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이와 같이 이러므로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의 홀로 서기에 성공하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 끝머리에 보면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넋두리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넋두리를 넘어서 엘리야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 믿음에 굳게 서서 엘리야가 감당했던 일을 너도 감당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서 믿음의 홀로서기에 성공해서 우뚝 서서 또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내는 그런 사람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험 들지 않고 전진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성경에 기록된 고난 인생의 대명사라고 하는 욥, 그는 동방의 큰 자였다 그랬어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욥기 23장에 보면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네.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네. 내가 왼쪽으로 돌아서서 살펴봐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가서 찾아봐도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구나. 욥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때로 절망의 나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죽을 병에 들어서, 때로는 원치 않는 실패에 빠져서, 때로는 여러 가지 아픈 그런 괴로운 환난 시련 중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늘을 보고 원망하고 넋두리 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처지를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만약에 왕이 우리를 저 풀무불 속에다 던져 넣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혹시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계셔서, 다른 섭리가 계셔서 우리를 그 풀무불 속에 사루어져서 죄가 되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기도를 드리지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라고 믿지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그대로 방치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63장에 보면은 선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자비 은총을 말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리라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동 방랑 중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선민들을 지켜들고 품에 안으셨다 그랬어요. 내용을 요약을 하면. 그런데 그들이 조금 힘드니까 그때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반복해서 3번이나 그때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지키셨던 하나님은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3번이나 반복해서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은 3번이나 반복해서 투정을 부리고 넋두리를 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63장의 결론은 너희가 지금 당장에 볼 때 그때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고 간증하고 노래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처럼 편히 쉬게 하시고 마침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영화롭게 축복하신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홀로서기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한 후에야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때로 갑절의 영감도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믿음의 시험 든 베드로를 위해서 주께서 기도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네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언제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만 해야 되겠느냐? 언제까지 교회 성김의 권사가 네가 주일 교회 예배 오는지 안 오는지 체크해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펴야만 믿음의 길을 가겠느냐?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이 사랑만 해주고 성경만 주고 이해만 해주기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언제까지 네가 살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노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한 후에 또 다른 형제들을 굳세게 세워주라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대는 믿음의 홀로서기에 성공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붙들어주는 성장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가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일꾼 사명받은 사람들은 홀로서기의 과정을 다 거쳤어요. 그때 그 홀로서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를. 소위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선용해야 된다.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선용하라. 그 시간을 구원받은 축복의 시간으로 잘 살아라 이 말. 모세라고 하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불빛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소명을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바로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던져라. 던지니 뱀이 됐습니다. 다시 지팡이를 잡으라. 아니 뱀을 잡다가 물리면 죽는데 어떻게 잡으라는 거예요? 뱀이 된 지팡이를 잡는 소위 연단, 믿음의 홀로서기, 이 연단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 그래서 마침내 모세의 지팡이, 양을 치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권능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홀로서기, 이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줄로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거예요. 순종이 임마누엘 능력임을 맛보아 알게 되었더라 이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1장부터 반복해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얘기했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으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겠습니까?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에 물러가는 그런 역사, 소위 믿음의 홀로서기에 성공하고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모세의 후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더라 이것입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로 미디안 대군 13만 5천을 물리칠 때도 믿음의 홀로서기가 필요했어요. 타작마당 가운데 양털이 있는데 타작마당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은 마르게 해주시옵소서. 알았다. 타작마당은 물이 이슬이 흡족한데 양털은 뽀송뽀송해요.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더 시험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타작마당은 마르고 양털만 이슬이 흡족 적게 해주옵소서. 알았다. 마침내 양털은 이슬이 흡족하게 내렸는데 타작마당은 그냥 마른 땅입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로 미디안 13만 5천을 물리치게 되는데 이런 믿음의 홀로서기라고 하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다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손 내밀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 알고 믿음의 홀로서기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찌 보면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도의 초보를 버리고 어린아이 신앙을 좀 이제는 버려라.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응애 울기만 하고 다른 사람이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이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해줘야 그때 비로소 그냥 겨우 믿음 유지하는 어린아이 신앙 언제까지 가질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산도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서
여러분의 믿음, 수고, 충성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믿음에 굳게 세워주게 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에 홀로서기에 성공해서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 바라보고 면류관 받아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장성한 믿음의 분량들 간직할 수 있는 우리 산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